2024년 1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렸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항상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언약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이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자, 언제 약속해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소위 말하고, 또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씀에 잡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 잡히는 거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네? 명심하세요. 어떤 말씀에 잡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말씀에 잡혀요? 내가 아는 말씀에 잡혀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말씀에게 잡혀요. 우리가 언약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예, 신의 산에서 주시는 이 율법의 언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해주셨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실 주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아는 그 속에 우리가 함몰돼 버립니다. 함몰돼 버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녹아져 버리면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친 그 뜻대로 녹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녹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말씀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 속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 속에 녹아지고 내가 아는 성경 말씀 속에 녹아지고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의 말씀 속에 녹아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말씀 속에 우리는 녹아지고 내가 아는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 우리는 내 생명이 던져지는, 내 생명이 드려지는 큰 은혜를 입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새 언약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그대로 내가 녹아지면은 이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네,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새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약속 속에 다 우리는 놓아져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체육적인 목표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로만 하고 있고 이 실제적인 세계로 들어가질 못해.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슬픔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정말 저주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입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인데 말로는 하는데 그 속에 실제로 못 들어가. 이게 여러분 저주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이게 저주인 줄 아세요?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야, 너희들이 나를 주여줘 그렇게 맨날 찾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구원이란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어느 날 집주인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이런 구절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들한테 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말씀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악인이 되어서 갈라내갖고 풀불에 던져져야 되며 왜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내침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르침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하는데 무슨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웠다는 소리는 안 해요. 목사님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말씀 잘못 가르쳐 왔다라는 말은 안 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면 초대교회가 교회 자체가 안 됐다라는 거요. 그럼 교회가 안 됐다라는 것은요 구원 아래 있게 못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구원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가 되어야 구원이 되는데 교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고 그 모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있다고 말을 해. 그러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허지를 말든가. 우리들이 구원 아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허지를 말든가. 어느 목사님도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다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있대요.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있대. 그래서 새 언약을 전부 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대.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아래 있다면서 또 뭐라고 하냐?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은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있습니까? 응?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알 것은 알아야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갈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우리들의 대답이 전제되어야 되는, 전제되어 있어요. 자, 옛 언약, 새 언약 두 가지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했죠. 무슨 언약을 했어요? 횃불 언약을 했어요. 짐승을 쪼개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놔놓고, 불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해.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약속 아닙니까? 야, 동산에 있는 나무들 다 먹어버려라. 그런데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이거 약속이잖아요, 약속. 네? 약속.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먹으면은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어버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생명이 너희가 들어가 버리면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딱 빼놓고 먹어.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는 말씀에 잡혀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아는 말씀에 잡혀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는 말씀에. 그러면 내가 아는 말씀에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돼. 어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나도 같이 죽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죽음은 먼저 이 죽음이 전제되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회개죠, 회개.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할 건 있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할 건 있어 없어? 없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라는 게 가던 길을 되돌이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안 갔으면 되돌이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회개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세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그 세계를 내가 다 갔는데, 응?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갔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발견 못하면 회개하라, 전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 물을 한 잔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할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그들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대상들이.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많은 무리들이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안 하기도 하죠. 자, 세례 요한 할 때는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할 때는 많이 회개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실험을 해봐.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막 병 고치고 막 했어?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 보는 데서 한번 기적과 이거 한번 일으켜봐. 실험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될 것이냐 실험을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랍비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운 거거든.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이것이 잘못 배웠다고 생각이 드냐고. 안 들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원문을 공부해 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를 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을 연구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깨달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알아진 믿음의 세계를, 그 말씀의 세계를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죽으라고 말하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은 다 하면서도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를 찾아온 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어떠한 복음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들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더군다나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나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이 일반 성도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야.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더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을 기준을 잡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딱 기준을 삼잖아요. 이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의를 가장 높이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랍비에게, 말씀 선생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배워왔는데, 연구해 왔는데, 내 안에 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 이걸. 내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자,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죠. 보좌 계신 분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앞뒤로. 적혀 있는 책을. 그런데 이 책을 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악에서 떠난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뭘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결국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다 내가 아는 말씀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그래서 옛 언약이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두 가지 언약을 두어 놓고 있고, 옛 언약은,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다는 거잖아. 흠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한글 성경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둘째 것은 지금 새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신다는 것은요, 첫 언약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것들을 내가 구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첫 언약을 내가 주었는데 저것들을 거기서 이해를 못하고 그 첫 언약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저들이, 아이고, 우리가 구원 얻을 말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요구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응?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뉘앙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한글로 해석된, 자, 지금 이게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개역 개정판을 한국 교회가 냈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첫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잖아요.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뭐 한국교회, 미국교회 뭐 할 것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말 저는 이 시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나의 것이네. 그러니까 나의 것, 내가 아는 말씀 세계에 내가 들어가니까 나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세계. 내 자아의 세계. 내가 아는 세계. 이게 여러분 완벽하게 내가 아는 세계를 완벽하게 간다고 해봤자 욥의 세계밖에 못 간다니까요. 욥의 세계밖에. 왜? 욥을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 성경 말씀 봐라. 흠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첫째 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요구대로 새 언약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영으로 오고 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를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 그럼 일부 맞은 것을 얘기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느부갓네살 금신상 얘기하죠.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딱 그러는데 발가락 몇 개만 진흙이요. 예?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근데 진흙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발가락은 자 옷에 발등에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으면 발등 덮어버리니까 발등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도 그냥 하얀색.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철로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이네? 네?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 보이는 전체가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런데 뜨인 돌 가지고 두드러 패니까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려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왜 그래요? 가짜가 요만큼 섞여 있잖아요. 요만큼 섞여 있는 것은요, 그 전체가 다 가짜인 거예요. 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만큼이라도 흠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 이걸 해석한 자체가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한번 하고 갑시다. 제가 히브리어로 이제 이 부분을 이 8장 7절 이 말씀을 제가 해왔어요. 키알로 하야 리션 후 타임 로 바카시 마콤 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만일 처음에 그들이 완벽하게 존재했더라면 자 6절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운 바 된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요.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냐 하면서 지금 언약이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지금 딱 대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첫 언약 얘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첫 언약을 얘기하고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 말씀 아래 있는 자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을 저지른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첫 언약이 잘못됐고 새 언약이 옳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7절에는 첫 언약인 옛 언약을 무음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 둘째 것을 완전한 새 언약이다 이것을 지금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 7절이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6절을 지금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처음에 그들이 완벽하게 존재했더라면 응? 두 번째 것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는 그들이 처음에 완벽하게 있었더라면 자 여러분 율법 아래서 완벽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만 줬다고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율법을 주었으니까 죄를 깨닫게만 했으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구약, 율법, 신약, 복음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북탕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현재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아니, 율법을 주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얘기를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축복받는 비결. 16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 이야기. 그러면 이게 저주받는 이야기도 이게 축복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주받는 걸 안 하면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받는 이야기도 이게 저주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축복받는 이야기대로 안 하면 이게 저주받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율법을 이루면 복음이 되어버리고, 예? 복음을 이루지 못하면 이 복음이 율법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내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축복받는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해놨는데, 이거 축복받는 이야기대로 안 하면, 그냥 가면 놔둬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예? 또, 16절부터 68장까지, 예?
이 저주받는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받는 얘기를 쭉 해놓고 있는데 이 저주받는 이 이야기대로 안 하면 너 저주받는 이야기를 안 했냐? 그거 하면 놔둬요? 아니요. 이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안 하면 축복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복음 아래 있지만 복음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지만 이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영접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요. 이 말씀 오늘 준비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안 하고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이게 저주예요. 내가 아는 말씀 속에. 내가 아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아는 말씀 속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내가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돌이킨다니까요. 그래서 돌이킬 때 회개를 하는 거요. 그 회개 속에 있을 때 누가 하는 거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니까. 똑같아. 자, 내가 에녹과 엘리야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예수님 말고 석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에녹하고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아니, 율법 아래 에녹은 놔두고, 그리고 엘리야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예? 율법의 선지자요. 그런 율법의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하셨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거 율법, 복음, 이거 옛 언약, 새 언약 이거 구별할 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 속에 있으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 속에 있으면 그게 내 자아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자아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야. 내 자아 세계를 버려버려야,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를 버려버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말씀 속에.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근거인 거예요. 근거. 성령님은, 자,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옛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다? 돌판에 대해 기록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십계명 기록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다 기록했다. 새 언약은 우리 신비에 기록해 준다고 했다. 우리 저기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이룬다 하면서 주께서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내가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걸 두고 우리의 생각에다 이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이 새 언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새 언약은 머리에다 뇌에다 기록해서 내 생각을 기록해서 내 마음에 둔다고 이렇게 했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으니까 돌판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사란 것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자빠졌어요, 사실. 응? 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요. 그러면 이 언약이 그냥 돌판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아, 참나 기가 막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내산에서 막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거기에 막 불이 그냥 임해가지고 모세가 활을 타는 불 속에서 말씀을 받아 나왔어.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어. 이걸 현재 시제로 자기 눈앞에서 그걸 봤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심어지겠어요? 안 심어지겠어요? 아, 진짜 참말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새 언약 속에, 아니, 첫 언약 속에, 돌판에 기록된 이 약속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느껴져, 안 느껴져? 네? 느껴지면 어떻게 느껴져요? 얼마만큼 느껴져요? 이거 뭐예요? 솔직히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그런데 첫 계명 받을 때 돌판에 기록된 말씀 중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는요. 실제 동행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실제로 동행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야, 생각에 내가 안 기록되고 내 마음에 안 두어져요? 이렇게, 예? 이런 말이 글로 기록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야, 뭐,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구약 성경은, 첫 언약은 그냥 돌판에 기록되면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고,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해서 준다고 했잖아. 이해를 들어오고 있네. 우리 뇌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마음에 두어놨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새 언약 축복 안에 있으니까, 축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느껴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느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고백들이 얼마나 그 고백들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조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오늘날. 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까지 해서 주었는데도 왜 안 느껴지냐고.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뭐예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어요. 그걸 지금 모세가 갖고 있어. 궤에다가, 법궤에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갖고 있어. 응? 법궤도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그 식양대로 만들었어. 하늘의 모형대로 만들었어. 응? 성막도 만들었어. 이게 하늘의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 식양을 본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 만든 거예요. 지성소, 성소, 성벽들, 이 세마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실제로 하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제사 들어가면서 그
그 성전을, 성막을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수레 싣고 다니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에 얼마나 기록이 되고, 이 마음에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됐으니까 옛 언약일 뿐이고 새 언약은 우리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축복 아래 있다. 이런 말로만 이렇게 번지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전부 다 영혼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네. 왜? 모르니까. 어허이. 응?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조차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도 분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헬라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완벽하게 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부분은 꼭 이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서 띄엄띄엄 피알로 하야리션 후타에 로 바카시 마콤세니 이렇게 해가면서 만일 처음에 그들이 완벽하게 존재했더라면 두 번째 것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요구한다는 단어가 찾는다, 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요. 요구한다라는 것이 우리 한글로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요구한다. 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요구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의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찾는다는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또 해석이 안 되냐면 마콤 지금 마콤이라는 제가 마콤센이라고 얘기했죠. 마지막에 이 마콤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돼 있어. 마콤은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 거주지 마콤 장소 거주지. 그러면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쿰은 제가 그 전에 자주 제가 써먹었었어요. 세우다, 서다, 일어나다. 부활이라는 의미, 부활이라는 뜻. 신약에서 부활을 이 쿰이라는 단어를 쓰기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이 이 쿰이에요. 그러면 이 쿰의 의미를 가지고 마콤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금까지는 제 율법을 받았어도 이 율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밟고 있지 못하잖아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 죽어가니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안에 두고 하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네 안에 둔다는 것도 우리 안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두어요. 성령님이 기록해줘요. 근데 성령이 기록해준다고 다 얘기해버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기록을 해주지. 응?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생각에다 기록해두고 마음에다 두고 다녀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야기를 안 해. 성령님이 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요. 이 새 언약만 갖고도요.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들을요, 지금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다 보니까 새 언약이 됐든 율법이 됐든 첫 번째 언약이 됐든 복음이 됐든 전부 다 지금 아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병원에서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환자가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왜 못 느끼니까? 약도 못 먹어. 왜 못 느끼니까? 그런데 이 먹이는 사람은 왜 못 먹어? 좀 먹어. 왜 뱉어내? 이렇게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먹을 수가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현재 기독교가요,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들을 수가 없어.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개정판 성경을 내면서도 지금 이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은 무흠 있는 것이라고 이걸 전제해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을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근데 우리 성경에 봐라 이렇게 있잖아. 이걸 들이대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성경을 들이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부를게요. 히브리어로 키 알루 하야 리션 후타인 로파카시바콤 센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 이 17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일 처음에 그들이 완벽하게 존재했더라면 두 번째 것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두 번째 것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에 마콤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빠져 있다고요. 장소. 근데 지금 내가부터 지금 이 장소 마콤을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것이 뭔지 지금 말 안 해주고 있죠. 궁금증을 여러분들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죠. 자, 8절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잖아요. 새 언약을 어디에 있는 자들하고 맺어져요? 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게 그 마콤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요. 장소. 유다 집이 된 유다 집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자들, 이들하고 맺는다고요. 그러면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아래서 이스라엘이 된 존재고 찬양을 하는 유다가 된 존재라고요. 이 자에게 하나님은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기록한다 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된 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 된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온다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할게요. 자, 우리는 첫 언약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 때, 내가 엄청나게 깨달은 것, 엄청난 내가 체험, 엄청난 영적 체험, 엄청난 성경 연구한 것, 이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것이 다가 아니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아는 세계에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래서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를 질 때, 이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된 자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콤이라는 단어, 거주지. 내가 지금 어느 상태, 어느 신앙의 상태에 있느냐, 어느 땅에 있느냐, 어느 집에 있느냐, 내가 부활하는 그 경륜 안에 있느냐. 이 마콤이라는 단어가
품이라는, 부활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말씀 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주의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는 거죠.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영생을. 성령을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되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자는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 속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말씀 세계에서 속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갈라짐을 당하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것만큼도 틈이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지금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제가 원문을 제가 뻔 떠오면서 읽어드리면서 다시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첫 언약이 흠이 있는 것 마냥 지금 이렇게 전제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문스럽다면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원문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더라도 원문만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짜 그러네, 이걸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문만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성령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가르침 아래서 나를 버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짐을 여러 번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처음 듣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뭘 자꾸 버리라 그냥. 뭘 내가 아는 세계가 구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느냐. 결국은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요. 왜?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는 세계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부인해낼 때 주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임마누엘을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생명연합이 돼서 오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실제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의 소유물이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때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됐든 일반 성도들이 됐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저는 99.99%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말씀 해석해 보면 알아. 저도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이 대두가 돼요. 걸림돌이 돼. 근데 저는 딱 확인이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이제 주신 그 느낌으로만 저한테는 있지. 이게 이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못을 봐서 증명은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굳이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런 의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원문 자체가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무음하다고 첫 언약은 흠 있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완벽하게 흠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무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이 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내가 가르침 받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율법 자체가 첫 언약 자체가 흠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내가 율법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내가 완벽한 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율법 자체가 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자, 여러분 예수 다 믿죠? 예? 예수 다 믿는데, 여러분이 왜 그 모양 그 꼴이요? 요즘 기독교가 왜 그 모양 그 꼴이요? 그러면 예수가 흠 있어 없어?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면 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서 저 히브리서 우리 한글 성경 히브리서 8장 7절을 이 첫 언약이 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이것과 같이 지금 현재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얘기를 한다면 예수가 다 와 있는데 근데 예.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 꼴을 해놓고 앉았을까? 바로 그거죠. 근데 예수가 다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안 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도 안 와 있고 성령님 밖에서 깨달음을 주실전정 성령님도 우리 안에 실제로 안 와 있고 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있다고 이 미친 목사들이 그렇게 나발거리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영혼 사냥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다 말이에요. 거기서 울분이 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합시다. 내가 아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2024년 여러분 앞에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랐고 그 진정한 회개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재림의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